예, 오늘은 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는 반드시 100% 갈등이 있어요.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죄인이고 또 환자들이고 또 우리는 속이 좁기도 하고 내 입장에서 보고 우리는 꼭 복날 개두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잡지 말고 뭘 잡아야 되냐면 편견과 선입견 그 개두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교회사를 연구해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도 많지만 거의 갈등의 역사의 교회사를 보면 LA에 있는 한인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90% 이상이 재판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재판하지 말라 그러거든.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심판해 들 사람이 그 판사 검사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 이제 목장에서 갈등이 있거나 또 추석 때나 이게 그 구정 때나 모이면은 모인 김에 굿하는 집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친척들하고 섭섭한 건 오래 가요. 그리고 친척들한테는 잘하고서도 잘하면서 표정이 묘했거나 말투가 묘했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받아 먹으면서도 욕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순종해서 했는데 좋은 열매가 왔는데 그런 성령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 참 힘이 빠지지요. 교회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었던 분은 이해할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라고 해서 지금 텔아비브라는 이제 얼마 전까지도 이스라엘 수도였던 곳에서 피장이면 가죽을 만지는 사람, 우리를 말하면은 그 푸주간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낮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요빠에서 40km, 50km 거리 떨어진 가이사랴에는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기도도 경건도 구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인데도 거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안 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투표한 그 빨간색, 파란색 표시를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서글퍼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살아요. 북한 쪽은 고구려, 삼국시대 살지요. 이쪽은 호남 쪽은 백제, 경상도 쪽은 신라, 그리고 충청도는 궁예가 살던 나라를 해야 되려는지 참 마음이 아프지요.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 경상도나 충청도의 그 표에 따라서 강원도의 표에 따라서 이 정권이 바뀌는 것이지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편견이고 선입견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부자기 속에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곤충들, 짐승들을 내려보내면서 잡아먹으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믿게 해라. 그런 뜻인데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율법에 어긋납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안 맞는 말 아니냐.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세 번째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신실한 군인 한 명하고 신실한 종이 와서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랑 대화하면서 역시 또 고넬료 기도 중에 요빠 피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청해 와라. 이게 대화가 다 맞아서 그들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답게 교제한 모습이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들 중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는 건 뭐냐면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바울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인데 유대교에 쩌들어버린, 유대교 율법과 할례에 쩌들어버린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 그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플러스 알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에 보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도 모르고 성령님의 깊은 인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숨은 비밀도 모르고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안 맞는다고 정죄한 일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반이 갈라졌대요. 왜 그랬더니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팔자는 빨간 레드파, 아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상징하는 초록색을 깔자는 푸른 초장 실만한 파가 싸워서 푸른 초장 실만한 파도 개척해 나가고 예수 보혈파도 개척해서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그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신학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죠? 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신학의 칼라가 맞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말씀이 좋아도 신학이 안 맞으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또 신앙적인 갈등, 장로교 신앙이냐 침례교 신앙이냐 감리교 신앙이냐, 또 입장적 갈등, 내가 이 입장이냐 저 입장이냐. 여당 야당도 바뀔 때 보면 여당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행정적 갈등, 반드시 이제 교회는 행정적인 일에 일처하다 보면 위원장을 하면서 중직자가 되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분파적인 갈등, 이제 끼리끼리 법칙이 사람에게 작용하지요. 또 기질적 갈등, MBTI로 말하면 16가지고 에고그램으로 말하면 288가지, 300가지의 기질적 갈등.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오해해서 소설을 쓰죠. 그 다음에 80~90%는 사단의 계계를 인해서 안 싸울 일을 싸우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사단의 계계를 모르면은 사단만 장날되는 거예요. 그냥 장날. 그래서 남편을 대적하지 말고 아내를 대적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분별해 이겨야 되는데 남편이 사단인 줄 알고 아내가 사단인 줄 알고 사단은 박수치지요. 그죠? 예. 그런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요, 느긋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로서 좀 훌륭해요, 좀 조심스럽지만 약간 천박한 면도 있어요. 정말 급하게, 그죠? 변덕도 심하고 그러지요. 그런 분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나 변했는지 사도행전 10장의 얘기를 그대로 팩트 그대로, 그죠? 사건 개요 그대로, 순서대로, 감정대로, 영의 흐름대로,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존대로 들어요. 나존대로 해석을 해요.
또 옮길 때도 보면 낮은 대로 옮기고 낮은 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들을 때 여러분이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듣느냐?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랬을 거요.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들어요. 또 옮길 때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 그 감정과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보탤 걸 보태고 뺄 건 빼고, 그죠? 넣을 건 넣고, 알을 어루 고치고 오르 고치면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던 사건을 글씨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때 감정과 심정과 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4절부터 읽어보자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을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더라.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목양간의 사이든 비밀로 꼭 해야 될 것은 입을 다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는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특히 남편분들 아내를 보호한다고 나만 고생하면 되지 아내가 고생시키냐고 의대하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세히 듣기를 원해요. 근데 남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몰라도 돼. 그죠? 또 몇 마디 하고서 그 정도만 하면 돼. 그럼 여자는 더 궁금해요. 그럼 계속 찔러봐요. 안 나와. 그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마냥 안 나와. 그럼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소금과 같아요. 많이 넣으면 짜고 안 넣으면 싱거웠지만 저도 아내에게 지금까지 안 한 말이 있어요. 성도들의 죄를 고백했거나 특별히 부탁하는 경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하는데 다 소문나 다 얘기해. 나도 뒷소리 다 들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그게 비밀도 아니오. 그 비밀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요. 그게 죄가 돼서 교회가 덕이 안 되거나 난 피해 줄 정도 아니면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부인과 가서 죽어도 술 못 벗는다고 그러면 치료해요 못해요? 죽여라! 나는 치료 못한다. 그럼 산부인과 왜 왔냐고. 목욕탕에 가서 신사부인과 목욕탕 들어가면 목욕탕 지원 줘요? 벌금 벗으라고 하지. 그죠?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때의 흐름, 그때의 성령의 역사, 그때의 감정,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도 이튿날 이제 고넬료가 기도 중에 응답받은 얘기, 또 종을 보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두렵고 의심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갔다. 그러면서 10장을 읽으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콜라보가 나타나면서 11장 읽으면 그대로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체면차려 기도한대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돈 없다고 얘기해. 아니 엄마 아버지한테 돈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해. 여러분 그러죠. 친할수록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하게 친한 거지 진짜 친하면 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거절할 때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잘해주고 사랑하고 섬겨서 물론 돈 빌리려 한 건 아니에요. 덕분을 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힘들 때 있을 때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지 없어도 못 도와줘 미안하다 마음 아프다 하면서 1,000원 안으로 500까지는 가능해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그냥 얼굴색을 싹 바꾸면서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돈 얘기하려면 우리 끝내자고. 그러면 돈 있는 저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지만 없는 입장에는 피눈물이 나요. 그래서 나는 돈 빌려줄 때
빌려주고서 받을만 먹고 안 빌려줘요. 이제 빌리러 오지 마, 또 이 말했다고. 받을만 먹고 안 빌려줘요. 가져오시면 꽁돈 생긴 거고, 안 가져오시면 오죽하면 못 가져올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돈이 거짓말하지. 물론 간혹가다 돈 빌려다가 화천하게 사는 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을 배락 맞고 전쟁 한 번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을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모교회를 얘기하고 대표자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만 적용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만 원리에 맞게 하면 인생이 참 수월하고 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18장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봅니다.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고,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자나 이제 그 신실한 그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목사님이 권면하고 장로님이 권면을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목회자회에서 하든지 장로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치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서 결정해서 판단하라. 그때 판단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교회에서 정치적인 모임을 해서 심판하고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걸 보통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한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재판할 때, 심판할 때, 치리할 때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고 죄적인 공식적으로 세워서 한 교회의 판결은,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도 사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 권위가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치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오염되는 거예요. 치리하려고 하면 다른 게 옮겨버리면 왜 왔는지, 교적부도 가져오라고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플랜카드 들고 축 환영해버리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적으로는요, 먼저 번 교회에서 교적부 띄워오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하고 서기 사무처리 회장이나 또 아니면은 담당 총무님의 도장을 받고 와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 어떤 분이 어느 게 갔는데 거기 위해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교적부를 요구하고 경력서를 요구해서 다 착실해서 보냈습니다. 전화 걸 때도 그렇게 되잖아요. 예. 이런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사도행전 11장은 공회나 뭐 정치적 회의는 아니지만 교회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교회 운영위원들이 이런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정식적인 공회가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신앙적인 문제고 그때는 신학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닌데 헬라파, 율법파, 유대교 교인들이
안디옥교에 내려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걸 의리해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각 교회, 대교회에게 편지를 해서 실행했을 때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활성화되면서 또 이방인 교회의 활성화하면서 플러스 알파 교회가 부흥하면서 의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정의 부흥이든 목장의 부흥이든 교회 부흥이든 또 아니면 이게 갈등이든 문제든 이게 전부 믿음의 방법과 성경의 방법으로 하면 좋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지만 성경대로 하면은 반드시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별히 갈등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부간의 갈등 해결하는 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갈등 해결하는 게 그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세계적으로 7번 정도의 공의회가 모인 적이 있어요. 왜 모였냐면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사도신경의 신앙이 이게 확립이 됐지만 교회사를 내려오면서 이단들이 생기고 이설이 생기면서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배들이요, 이거 신앙 지키자고 순교도 많이 하고요, 정말로 쫓겨나기도 많이 하고 감옥도 많이 가고요, 피도 많이 흘리고요. 오늘의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냥 하루 이틀에 성립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단들도요 전부 뿌리가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뿌리가 내려온 거라고요. 여호와 증인도요 뿌리가 있다니까. 초대교회 때 통일교도 뿌리가 있고, 파리도 천년 전 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파리가. 모기도 그렇고.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니케아 공회가 325년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는 아리우스파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고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다는 아리스토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설을 확립을 해서 공포한 게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을 325년 니케아 공회 때 발표한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학을 감사하셔야 돼요. 정통 믿음을 굉장히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이때 잘못하면 죽어요. 화형당하고. 또 2차 공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가 있었는데 381년인데 니케아 신경을 보완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 공회인데 이때는 431년인데 사람으로서의 예수님하고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구분했어요. 예수님은 신성 따로 있고 인성 따로 있고, 이게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네스토리우스주의지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나 네스토리우스주의는 여호와증이라고 매기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칼게턴 공회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은 신성밖에 없다는 단성론을 얘기하는데, 저 쳐다보세요. 이집트 다녀오신 분 있지요. 성지순례 하느라고. 이집트 가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홉트교라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나 막 도와주고 물건 팔아주고 그러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단성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신성만 있었지 인성은 없었다. 예수님은 사람 모양으로 온 것이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천사가 죽은 척한 거예요. 그죠? 부활도 그냥 안 아픈데 아픈 척 했다가 깨난 거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세가 헛소리가 되는, 이게 단성론적인 코픽이에요.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슬람보다 나으니까 잘해주는데 알고서 잘해주란 말이죠.
또 5차, 이것이 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인데 이제 그동안 정해졌던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정립이 된 그 다음에 6차는 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인데 다니엘을 배격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의지도 있고 뜻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뜻도 의지도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사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잔을 먹어야 마셔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옮길 수 없냐고 하는 몸부림의 기도를 겟세마네 드린 것이죠. 또 7자는 제 니케아 공회인데 이것은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때 동방 종교, 그리스도 종교하고 로마 가톨릭이 나눠진 거예요. 동방 종교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화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우상을 배격했어요. 다 파괴해버렸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 지금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성화라든지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예수님 입었던 옷이라든지를 신성시하고 거기에 영적 권능을 부여하는, 그죠? 이래가지고 나눠져가지고 동방종교에서는 천주교가 2단이고 천주교에서는 동방교 2단이고 이래서 2단이 아닌데 2단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침례교에서도 잘못해서 침례 받아야 구원받지 세례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이것도 서로 2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침례교회지만 성경과 원어가 있어 침례를 주는 것이지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중생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침례와 세례가 뭐가 중요해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원어에 맞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를 안 받아도 저는 집사 임명합니다. 너그럽잖아요? 그러나 장로님이 침례교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라 드리려면 침례를 받으시라고 보내요. 침례교 성도가 되고 중직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될 게 있고 안 싸워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의 입장은 뭐냐면 성화를 통해서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도움이 된다면 또 십계명의 그 그림이 있는 거 있어요. 십계명을 그림으로 저 서재실에 가면 그림이 있는데 단 글씨를 모르는 문맹이 90% 95%였으니까 그 그림을 보고서 십자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적인 기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교회가 건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를 살아가는 게 침침의 침례교회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신학과 신학의 정신이 아주 조화가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살아가지 침례교회 교단을 살아가는 걸 교단이나 지배하는 건 아니지요. 자, 제가 지금 쉽게 간단히 했는데 알아들으시는 거지요? 그냥 알아듣는 척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가 이제 설명했지요. 설명하면서 17절이 나면 너무 은혜가 돼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증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16절도 한번 보죠.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대로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주님의 뜻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 역사를 맡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대화할 때도요, 차분하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사람의 양심이 알아요. 그죠? 또 영이 통해요.
우리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봅시다.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그리고 뭐 할례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자, 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명이나 베드로의 간증이나 증언 속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다 팩트예요. 다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영적인 흐름이나 성령의 역사나 그들의 마음의 흐름이나 고넬료가 한 일이나 고넬료가 한 기도나 그대로 절하니까 잠잠하거늘.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상대방이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되게 설명하고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지나면 내년이 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면 화가 가라앉지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막 화가 나 속상하다가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이해 안 된다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는 당사자도 의심하며 거역하며 간신히 순종해 한 일이 그냥 이해가 되겠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좀 마치게 옛날에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로 선남 선녀로 잘생겼어요. 근데 남편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5일장을 다니다 보니까 5일 만에 돌아오고 그래요. 하루는 이제 그 아내를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목사라고 해도 괜찮고 스님이 저기 하는 말이 참불인자를 내가 100개를 써왔는데 시주를 조금만 하시면 문 앞에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착한 부부니까 쌀을 한 대, 두 대를 대서 줬어요. 그랬더니 나무 아비 탑을 뭐 네 아버지 탑을 우리 아버지 탑을 하면서 그걸 붙여줬어요. 그래서 장에 갔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일찍 돌아왔는데 저녁 때 8시가 넘어서 불이 꺼져 있는데 세상에 문 앞에 신발이 2개 있는데 아내 신발,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큰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보니까 막 희덕희덕거리고 웃고 뭐라고 막 농담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불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팽 돌아요, 안 돌아요? 머리가 팽 돌을 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가 팽 돌을 때 1분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낫을 들고 가서 문을 열고서 죽이려는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참은인자가 100개가 보이는 거예요. 일단 참고 보자. 죽이기 전에 얼굴이라 보고 죽이자. 그러고서 불을 켰더니 막내 처남이요. 누구요? 막내 처남. 아내가 아들처럼 키운 막내 처남이요.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난리친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우습지 않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는 차분하게 설명해야 되고 우리는 차분하게 들어야 돼요. 참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었다 하니라. 이 갈등과 이 어려움 후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게 공식화돼 버린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름답고 의대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공식화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점도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약하고 힘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간증이 나타나고 그때 세상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점을 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영혼이 망하는 거지요. 이게 약할 때일수록 갈등일수록 다 기회라는 것,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갈등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공인이 된 다음에 안디옥교가 형성되는데 20절부터 28절까지만 봅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헬라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의 공인돼서 마음껏 전하는 거예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희생적이고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제 공식화됐고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 돼버렸으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를 알아요. 나는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 나는 목회자보다 장로,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잘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큰 북 있고 작은 북 있잖아요. 바이올린이고 첼로가 있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바나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가 일어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데려다가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게 이방인 교회에서 최고 위대한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창립된 거예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만 모인 순수한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서 영광받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역사에 일어나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도 할례 문제를 싸우다가 갈등이 봉합되고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가 기독교가 확 부흥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심하게 싸운 다음에 하나 되면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져요. 우리도 야자 타임 했다니까. 집사람이 아들이 2시간 퍼붓는데 기가 좀 쏘더라니까. 귀에서 종소리 막 나더라니까. 여러분들 저한테도 이제 상처받고 그럴 때면 오세요. 더 야를 하지 말고 나도 노하고 나올지 모르니까 있는 대로 자세히 얘기하시면 저는요 사과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인정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는 비우상하는 게 하나님한테 체면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하 아이고 뒤통수 때리고 싶어 하죠. 우리 안 우아해요. 우리 속 좁아요. 우리 이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 셔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는데요. 죽으라고는 못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한 마음을 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나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감당 못하겠어요. 내 최고 원수 중에 원수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싹 풀어주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억지로 한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본능의 사랑, 의지의 사랑 안 돼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비난과 비판했더니 이것을 설명하고 오해가 풀렸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부흥이 이루어졌다. 우리 백향목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위대한 교회였는데 또 세상에 어떤 교회를 가도 갈등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살기 힘들다고 하고 헬조선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감격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버지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 하나 돼서 부흥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